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13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4절에 보시면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너무나 잘 아시죠? 네. 영적으로 암흑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을 많이 나타내신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받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고 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이 두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죽을 병으로 죽었다고 20절에 보시면은 엘리사가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시면은 그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의 마지막 부분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요단 강물을 자기의 겉옷을 말아서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지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육지로 지났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갑자기 불말과 불병거, 천사들이죠. 불말과 불병거가 지나가죠. 지나가면서 두 사람을 이렇게 나누게 한 다음에 스승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제자 엘리사가 보았죠. 그렇게 해서 스승 엘리야의 마지막 부분은 너무나 정말 영광스럽게 우리 사람들이 볼 때 그러한 모습으로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이곳에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그 과정에 그 병을 마지막으로 만나서 그 병 중에 있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신 그러한 내용이 오늘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이 모습이 참 우리가 소원이 있죠. 그렇게 병으로 고생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 날을, 그 시간을 만나기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바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의 뜻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 주인의 뜻에서 주인이 기뻐하시는 섭리 안에서 우리를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지나게 하시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소원은 있지만은 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결정이 되어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엘리사가 병으로 있을 때에 죽을 병, 이제 그 병으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스라엘 왕이 문병이 오죠. 문병을 옵니다. 왔을 때에 그 엘리사의 그 몸은 벗어버릴 그 육체의 몸은 병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몸을 입고 살고 있는 그 영혼, 그 본인 엘리사, 이제 잠시면은 이제 몸을 벗어버리고 이 죄 많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의 나라로 갈 그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입니다. 이 건강이 바로 이것이 건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 내 영적인 상태는 건강을 마지막까지 잘 유지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문병 왔을 때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받아서 전달하죠. 앞으로 왕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그리고 아람과의 전쟁이 있을 것인데 그때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알려주시는 대로 전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해 두신 것은 하나님의 뜻은 그 몸은 병으로 인하여서 그 몸은 이제 쇠약해져 있을지라도 그 몸을 입고 있는 그 본인 엘리사는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고 또 여전히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충실한 영적 건강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들에게도 이제 시간이 되면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다가오지요. 이것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이죠. 또 우리들도 이 몸의 상태를 보면은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라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대부분 알 수 있지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가 이곳을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살 곳 천국으로 우리는 가게 됩니다.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물론 마지막 부분이 어떠했느냐? 참 엘리야처럼 해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참 그러한 장면이 있는가 하면은 엘리사처럼 그 죽을 병으로 이렇게 고통하다가 마감하고 그 몸을 벗어버리고 떠나는 여러 가지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부분이 어떠했느냐 보다 10배, 100배 중요한 것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도 시간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하루 사는 이 시간 여러분 돈 주고 샀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죠. 우리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나의 결정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죠. 네.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지는 선물을 주시는 주인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살든 힘들게 살든 병들어서 살든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그 삶을 쌓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네. 어떻게 죽었느냐가 아니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 23장 1절부터 보시면은 그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17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평가지요.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 물론 내가 나를 평가하여서 좋게 나와야 되고 이웃이 나를 평가해서 좋게 나와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그것은 완전한 평가는 아니잖아요. 예, 하나의 부분적인 평가죠. 그 평가에서도 좋게 나오도록 살아야 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완전한 나를 평가하시는 분은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그는 악을 행하였다. 그 평가하지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평가에 따라서 어떤 이는 상을 받고 천국에서 영광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영원히 받고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의미 없이 단지 내 자신의 욕심과 나 자신의 사상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를 평가하시는 분이 계세요. 주인이세요.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서 거두시는 이가 주인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그 평가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루하루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그 삶의 내용을 우리는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시면은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오늘의 수고가 내일의 나의 삶에 영향을 주잖아요. 오늘 내가 게으르게 살면 내일, 오늘 게으름의 영향을 내일 받습니다. 오늘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면 내일 그의 대가를 받죠. 이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좀 확대해서 보세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 죽음 전에 이 세상이 있고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영원 세상이 나누어집니다. 오늘과 내일이 나누어지듯이. 그러나 오늘의 삶이 내일에 영향을 주듯이 절대적인 영향이죠. 오늘 내가 무엇을 뿌렸느냐를 따라서 내일 그것을 거두듯이 오늘날 우리가 죽음 이전에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그것이 바로 영원한 나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속고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진리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아시고, 그 다음에 바르게 준비하시고, 바르게 살아야 내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오늘의 수고가 내일 거두어드리는 영광이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왜? 우리는 영원한 그곳으로 갈 사람이니까 오늘 이곳에서 뿌린 거 내일 영원한 그곳에서 내가 거두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 수고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영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수고해야 됩니다. 그 수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중요하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수고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내가 기뻐하는 것에 기준을 두고 살잖아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만족하는 것에 기준을 두고 그것을 많이 채운 자는 성공했다고 자평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자기의 성격을 따라서 죄의 성품을 따라서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 가서 받을 영광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우리는 거절하도록 아주 노력하셔야 돼요. 그 육신은 죄의 성품이거든요. 여러분, 육신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것 아니에요. 이기적인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죠. 죄의 것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구분해서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거절하도록 여러분 열심히 깨어서 노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모실 때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분 앞에 조심할 때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 기뻐하시죠. 그분의 이름을 높일 때 그분이 기뻐하시죠.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시인할 때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육신의 것을 의지하는 대신에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기뻐하시지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러한 삶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장차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에 내가 잘 살았다고 반드시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고 거기에 따른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살든지 몸을 벗어버리고 떠나서 천국에 가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우리 삶의 기준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은혜로 거저 받았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누릴 영광은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바르게, 여러분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믿음으로 부지런히 사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